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언제나 늘 가정 안에 또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라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라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그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모르드게에게 화가 난 하만은 유다인을 모두 죽이려고 조서를 내렸지만 에스더가 신중하게 준비한 잔치에서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민족을 죽이려는 악인으로 폭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처음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믿었고 또 그에게 막대한 권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힘과 재산을 축적해 갔고 그러면서 점점 그 속에 차 있는 탐욕을 드러내었죠. 이 일에 왕은 속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만 자신이 쌓은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하셨고 에스더 7장에서 그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고자 세운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 에스더는 자기를 아버지처럼 돌봐준 모르드게를 왕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의 중심을 아셨고 또 그래서 끝까지 그와 동행하시며 모르드게가 상상하지도 못한 은총을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순간임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를 하사하사 에스더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만이 꾸민 유다인 몰살에 대한 조서마저 철회해달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에 에스더는 왕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간절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울면서 유다인을 몰살시키려던 이 하만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하만은 죽었고 또 왕이 모르드게에게 인장반지까지 주었으므로 일이 쉽게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에스더의 요청대로 왕의 조서를 철회하고 뜻을 돌이키면 왕의 권위가 심각하게 실추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조서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설령 오판이었다고 해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고대 페르시아 왕국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야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죠. 그래서인지 왕은 조서를 철회하겠다고 시원하게 말하지 못하고 에스더의 요청에 긍휼을 베푼다는 의미로서 들고 있던 이 왕의 지팡이를 내보였습니다. 이 행동은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으론 지금 울면서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에스더의 요청에 응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이 자기가 내린 조서를 자기가 직접 처리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다 에스더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4절 후반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라는 구절은
일어난다는 의미의 단어가 2번 겹쳐 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몸을 일으켰다라는 의미와 함께 왕에게 최대한 예를 갖추어 섰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요구에 쉽게 응해주지 않는다고 왕 앞에서 추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여인답게 그녀는 왕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할 수 있는 한 예를 다하였습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다급하고 간절한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왕의 위신을 깎는다든지 왕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무례함은 범하지 않으려는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왕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을지 모르지만 위급하다고 에스더가 자기의 말만 하지 않고 난처할 수 있는 왕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수하는 면모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집요한 고집이죠.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당장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 때를 쓰듯 막무가내로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 명령하듯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의 뜻과 다스림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그를 다스리겠다고 나선다는 것은 무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자기의 요구만 고집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지혜로운 말과 태도가 무엇일지를 항상 고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며 또 갈망하는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우리도 언제나 늘 또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오늘도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교훈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엘사랑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서와 기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가오는 온가족주의 행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엘사랑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더욱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